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들음이랍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전도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는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이게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어버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잘 듣고 영접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야, 오늘은 말이 좀 된다, 오늘은 말이 좀 잘 나온다 싶은데 불구하고 안 믿는 경우가 있죠. 말씀을 분명히 똑같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습니다. 신약 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 이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지금 안 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들리는데 들린다고 해서 다 똑같이 들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들리는 얘기가 그대로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린다 할 때는 이게 귀에 들리니까 들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귀에 들리니까 들리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를 알아듣겠는 겁니다. 알아듣겠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 저 말씀이 맞다,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이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 딱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잘 듣고 계신데 몇 분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게 들리니까 듣는 겁니다. 이게 들리니까 듣는 거지 진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듣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보니까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설교 언제 마치나, 또 길게 하려나, 그러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정말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잠깐 딴 생각하면 설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다라고 할 때에 요거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설교할 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선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 없는 그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끼친다 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듣는 사람의 들을 귀,
이 듣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듣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듣고 이게 은혜가 없으면 전하는 저는 내가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잘 준비할 걸 하면서 저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고요. 듣는 여러분들은 목사가 오늘 설교 준비 안 했네.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귀가 오늘 왜 이렇게 둔할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만약에 하면서 야 오늘 성도들이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탓한다면 제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자만 탓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됐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전달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도 먹어야 자라죠. 애들을 보면요, 잘 먹는 애들이 잘 큽니다. 안 먹고 자꾸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잘 안 커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잘 크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잘 큽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소화시켜야 우리 영혼이 빨리빨리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잘 들려야 되는 겁니다. 잘 들려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게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린다면 전혀 그 말씀이 내 귀에 제대로 들리지를 않는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안 들리니까 문제죠. 안 들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앙이 안 자라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때마다 딴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졸고 예배 때마다 비판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 영혼이 안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무럭무럭 살찌우는, 그래서 정말 영혼이 건강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그러면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성장한다 그러니까 나도 들어야 되는 건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안 들리니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잘 안 들립니다. 이게 귀에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잘 안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다지 무슨 뜻인지 잘 안 새겨집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잘 듣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말씀이 잘 안 들릴까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오늘은 설교 준비를 잘했나 못했나 생각하고 있으면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판단은 될지 몰라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있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말씀인데,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저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요거를 믿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히 예배 시간에는 설교하지. 빨리 끝나라. 그러고 앉아 있으면요, 이 말씀이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말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때로는 위로의 은혜, 때로는 격려의 은혜, 때로는 힘을 주시는 은혜, 때로는 꾸짖으시는 은혜. 꾸짖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은혜.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저 말씀 안에 있다 생각하고 들어야 그게 들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들립니다. 더군다나 눈 감고 있으면 더 안 들립니다.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무슨 말 하는지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습관에 따라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저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들린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말할 때에 못 듣는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못 들은 척 합니까? 하기 싫을 때 못 들은 척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기 싫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잘 들리는데 헌신의 메시지는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잘 들리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는데 순종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그런 말씀들은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저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좀 부담스러워도 순종하리라. 힘들어도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왠지 힘들어질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저 말씀대로 살면 왠지 피곤해질 것 같아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저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내 생각에는 피곤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하리라.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잘 들립니다. 그리고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잊어버릴세라 메모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양식이 되고, 그래 양식이 되므로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 있어야 들립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모든 말씀이 잘 들립니다. 잘 들리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더 잘 들리니까 더 잘 순종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더 잘 들리고, 더 잘 들리니까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더 잘 들리고. 근데 반대가 있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순종할 것도 없죠. 안 들리니까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순종 안 하니까 말씀이 더 안 들립니다. 더 안 들리니까 더 순종 안 하죠.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습니까? 앞에서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딴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 만약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안 자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거기가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전하다 보면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도 하겠지만,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말씀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갑니다. 참, 나도 옛날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것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신앙 성숙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잘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쳐다보면 내 인생의 영적인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어야 됩니다. 최고로 성장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어야 되고, 제일 성숙한 그리고 가장 건강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어떤 시간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을 추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내 신앙 참 건강했는데, 그때는 내가 참 성숙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영혼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점점 성숙하고 점점 건강해지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점점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자라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예요. 젊을 때 참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러고 있다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주님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잘 들린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분명히 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들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세?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여러분, 2017년입니다. 지난 그 어느 날보다 지금이 가장 나이 많은 시간이죠. 여러분들에게 지난 세월 그 어떤 시간보다 오늘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오늘의 영적인 건강은
최고로 좋아야 되고 최고로 성숙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도 그냥 멍하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했든지 저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냥 멍하게 있지 말아야지, 졸지도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는 자세로 잘 들어야지. 그런 자세로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되어 갈 수 있음을, 성숙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때가 바로 지금이 될 수 있기를, 내 인생의 영적인 최고의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 깊이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하여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에 좋았다고 지난날만 추억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영적인 최고의 시간인 것을 증명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건강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